시간 지났는데요.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말씀을 아침부터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또 주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교통 가운데 저희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 좀 진도를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그 본문의 주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네, 여기 탐스러운 우리 포도나무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4,500송이나 이렇게 난 포도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4,500송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 포도의 열매들처럼 성령의 열매도 이렇게 한 다발로 서로 엮여 있다. 하나의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령 열매 배우기 전에 저희가 성경 전반적으로 육체와 성령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려 하시니라. 당시에 이 옛세상이죠. 홍수 이전에 영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신의 정욕대로 이렇게 취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기시 여긴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여기 보면 나의 신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무슨 거룩한 영이죠. 성령님이죠. 왜 하나님의 영이 이 당시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셨냐?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육체가 됐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몸,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죄의 성품을 가진 자아가 됐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옛세상에 대해서 홍수 대심판을 하시고 노아의 그 8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육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어떤 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의 상태를 우리 육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육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플래시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고, 어느 뭐 사륵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살 뭐 이렇게. 근데 그것은 단순히 이런 우리의 고기가 아니고 죄의 내재된 악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서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이 모든 육체 위에, 이것은 이제 바로 이 육신이 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영을, 성령님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되고 또 꿈을 꾸게 되고, 그렇죠? 너희 아들들은 딸 대언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이런 영적인 어떤 새로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새 언약의 내용인데요.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다 흩어졌어요.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약속하시면서 이런 새 언약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즉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 미래적인 언약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저희들 교회가 이 새 언약을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 새 언약이 성취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이제 새 언약이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긴 하지만 먼저 교회가 이 새 언약의 결과를 누리고 있다.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인데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둔다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돌판에 기록됐어요. 그렇죠? 돌판에 이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이제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거 다 지키면. 근데 전제는 다 지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이 육신을 갖고서는 이 육체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의의 기준을 우리한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엄유하시고 공의로우신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선민으로 선택받았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들도 어떤 육체의 소욕대로 이제 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로 임하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또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방 민족의 식민지로 이렇게 돼버리고 다 흩어지고 그런 상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사는 어떻습니까?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은 말씀이죠.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 마음판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이제 기록이 되는,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내주함과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제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외부에 새겨진, 돌판에 새겨진 또는 종이에 새겨진 그런 그 율법을 내 힘과 자력으로 지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기초한 새 언약이 성취된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판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토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이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두 가지 의를 대조하면서 비교해 줍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이게 뭡니까?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날도 교회에 도전하는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주의, 그래서 율법주의죠. 지금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도전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거듭남과 구원이 성령님의 역사로 시작됐는데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그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과거에 옛사람의 어떤 상태로 돌아가서 그 습관을 따라서 자기의 열심과 자기 자원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아보려고 하는,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그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완성이 된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을 이제 퍼뜨린 것이죠. 그런 상태의 위기가 이제 있었고, 또 하나의 가르침은 뭐냐? 교회 도전한 두 번째는 무법주의입니다. 고린도 교회인데요. 뭐냐면
그야말로 막 은사도 풍성하고 말씀의 어떤 가르침도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 분열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행하는 자기의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가르침을 따르면서 자기 판단하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어떤 연합과 이런 화합이 아니라 뭡니까? 역시 그 육체의 어떤 욕심. 그래서 자기를 만족시키는 스승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 자유방임주의로 흘러가지고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과 이제 세속화되는 것이죠. 같이 섞여 가지고 거룩한 삶을 못 살고 이제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가는 땅의 일을 염두에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건 뭐 십자가의 원수죠. 예. 그래서 땅의 일들을 관심에 두고 있는 이런 게 이제 무법주의 가르침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들은 율법주의가 이제 들어왔어요.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유대교가요 굉장히 화려하고요.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우리 카톨릭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카톨릭 그 성당에 가면 결혼 예식을 1시간 이상 하더라고요. 딱 문을 딱 닫고요. 못 들어오게 하고 딱 예식 시작하면 못 들어가요. 잠가버려요. 성당에 살 때. 제가 한번 참여를 해봤어요. 근데 계속 뭐 앉았다 일어났다 미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굉장히 거룩해요. 또 하면서 그 신부님이 뭐 이렇게 멘트 하시면서 그 예식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뭐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데 결혼식도 굉장히 분위기도 엄숙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추구하는 거죠. 외적인 걸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 안에 정말 성령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정말 새 생명으로 그런 예배와 찬양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열심과 여전히 자기의 어떤 애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또 많이 발생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이제 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실망감과 좌절과 이제 포기를 하는 이런 것이 마치 신앙생활이고 종교 생활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러한 기독교계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위배하는 기독교 뭐 어떤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이제 옹호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동의하는. 하나님 말씀 명백하게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 판단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법주의적인 신앙도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가 말씀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 믿을 때, 우리의 온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의탁할 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쭉 말씀 보면 이제 7절 로마서 10장 7절 후반부에 보면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이게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아까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말씀이 이제 우리한테 가까이 그 그리스도가 사실 말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아들로 이렇게 성육신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의 인격 갖고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잖아요. 그 말씀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가까이 오셔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에 있고요. 이제 그것을 묵상하고 내재해야 되고 그 깨닫고 이해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가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이제 복음의 말씀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이렇게 구약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몸의 할례를 받았어, 그죠? 예. 근데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원래 할례는 하나님께로 거룩히 이렇게 성별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이런 친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제 내가 직접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 할례, 이 영적인 할례죠. 하나님께로 자신을 드리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을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할례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 육체를 베어내는 게 할례거든요. 더 이상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으실 때 우리도 같이 못 박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한테 새로운 생명이 이제 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신명기 3장 14절에서 똑같이 인용되어 있죠. 구약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교제하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우리 머리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입술로 그것을 얘기하고 그때 마음에 품죠. 말씀 지키다. 말씀 마음에 간직했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있게 되는 거예요. 거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이제 거하게 됐을 때 행함으로 이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생명을 우리한테 공급하시는 영적인 어떤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떡과 잔을 이제 나눌 때 그 주님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님은 이제 보이지 않게 되시죠. 이렇게 그들의 영을 포기하고 낙담하고 좌절했던 그들의 영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이렇게 주님의 역사를 말씀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오늘날 그렇게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해서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영적인 해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로마서 7장 4절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율법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 체제죠. 아까 그런 율법주의 어떤 걸 지키고 내 옛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우러와지려는 이런 모든 율법 체제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거죠. 이 죽어야만 율법의 어떤 채무감, 책임 어떤 그러한 고리에서 해방될 수 있거든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중요한 말씀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을 듣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 지키려고 했을 때 오히려 죄의 정욕이 역사에서 내 안에 내재된 악을 발견하게 되죠. 구원 받았지만 죄의 습성이 죄의 본성적인 옛 본성은 남아 있죠. 우리가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그게 남아 있어요. 그 성화는 뭡니까? 이 옛 본성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서 승리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정욕이 역사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죽음 위한 열매를 맺게 했다. 실패와 온갖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들, 염려, 또 재리의 유혹들을 막 역사하게 하죠. 또 시기한 마음, 질투, 분쟁, 거짓 이런 것들 이게 사망을 위한 열매를 이제 맺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얽매였던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책임에 대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돼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됐다는 것이죠.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것이요 음은 율법의 옛날 것으로 옛 언약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바로 새롭게 된 우리의 새롭게 된 생명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이 새 언약의 기초에서 새 언약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과 그분의 생명을 얻은 그거 십자가의 대속의 기초에서 이제 주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인 해방 가운데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에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됐지만 이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바로 의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몸을 드리는 그러한 자유로움이 우리한테 이제 부여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을 쫓아 행하고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이제 맺혀지게 되는데요.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4절 보면 영을 쫓아 행한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생각이 이제 사고 방식이라고 원문에 충실한 그 신약성경 보면 박정 형제님께서 이제 해석 번역하신 것인데 거기 이제 사고 방식이라고 잘 말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영적인 어떤 사고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사는 그러한 생활 방식 또 사고의 방식, 우리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 일치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세상적 땅의 일들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세상은 벗어날 수 없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뭡니까? 이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제 죽을 몸도 살아나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약속하신 거고요. 이게 성령님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부족하죠. 그렇죠? 도덕적인 무능력, 영적인 무능력, 지식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저에게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그랬을 때 영으로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즉 육체의 그 소욕을 거절하고 바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서 살 때 우리가 생명과 평안 가운데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사실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우리의 옛 자아, 내 자신의 어떤 높이려는 마음, 또 율법, 세상,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는 이제 새롭게 대한 깨끗해진 그 선한 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여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죠. 성령님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 안에서 행하십시오.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과 옆에서 같이 이제 가는, 이것은 능동적인 삶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그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양심으로 주님과 같은 뜻을 갖고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고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제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육신의 이제 소욕이 이제 그것을 방해하는데요. 그건 아까 뭡니까? 바로 내가 그런 죄와 육체 정욕에 대해서, 우리 욕심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이제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 수동적인 삶인데, 내가 성령님을 쫓고 이제 내 거룩한 의지를 드리고 선한 양심으로,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성령님이 만약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반응하면서 네 맞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방향 전환하는 것이죠. 그죠?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막 갔어요. 근데 성령님이 막으시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어디로 보내요? 유럽으로 보내죠. 그때 마게도냐의 그 사람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려줬을 때 이렇게 성령님 인도를 받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어떤 교제 가운데서 이게 성령 인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뜻, 우리의 의, 우리 계획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보조를 맞춰서 살 때 우리의 열매가 이제 맺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은 사실 요한복음 15장 2절 보면요, 포도나무 비유가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잖아요. 우리의 위치가 가지예요. 근데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나무와 일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 한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거룩한 삶. 거룩한 삶. 이게 매우 중요해요. 거룩한 삶이 없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통 가운데서 이 성령의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별된 삶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종속된, 주님을 추구하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큰 어떤 목표가 되는 것이죠. 나를 높이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외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지라도 주님이 드러난다면 이런 생각들, 이게 바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침례자 요한의 그러한 생각처럼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충만한 분인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주님 앞에서 경건의 삶,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 묵상을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죠. 그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주님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좋은 땅에 뿌렸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까지 60배, 30배 이렇게 열매를 배가하는 배가 역사가 있는데, 이것은 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상태. 내가 세상에 염려, 재리의 유혹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높이면서 예배자의 태도로 기도하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아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생각이 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막 세상에 그런 미디어들 막 듣다 보면 바른 생각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바른 생각, 말씀에 기초한 생각, 그래야 바른 생활이,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나옵니다. 이 가지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게 하나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시작하게 됐을 때 기쁨, 평안,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 선한 마음, 친절한 마음, 충성, 성실한 마음, 또 온유한 마음, 절제 이건 전부 다 인격입니다. 어떤 행동,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내 정,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믿음을 갖고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이제 서로 사랑하고 이제 서로 용납하고 격려를 해야 되겠죠. 헛된 영광 구하면 격동과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시에서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리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 안에 뭐가 있어요? 또 씨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격적인 성령의 어떤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날 때 그것이 열매로 맺어질 때 그 안에 씨가 또 있어서 그것을 보고 받는 사람들이 그 씨를 받아서 또 말씀을 받아서 인격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받아서 다시 생명이 그들 안에서 시작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되고요. 하나님이 취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것으로 전반부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문제를 풀이를 박주환 형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갈라디아서 8과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24절, 25절에서 말하는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를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못 박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 단호하게 옛사람을 모든 정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까 또 그 로마서 7장에 말씀하신 우리의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수동적이지만 여기서는 못 박았다 하는 것은 하나의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못 박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또 회심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옛사람을 또 옛성품을 또 옛자아를 단호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단호하게 박잖아요. 슬슬 박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망치로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을 때 단단하게 우리가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못 박았으면 이제 박은 못을 다시 뽑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제 나는 죽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또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또 옆에 두 강도는 예수님 그 오후 3시까지 6시까지도 죽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날이 안식일이 아니었으면 아마 두 강도는 밤새도록 아마 달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당장 죽는 게 아니고 서서히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을 때 우리 육신은 당장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평생 우리 영과 계속 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서서히 아마 죽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첫째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따라 걷는 겁니다. 성령님을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이지만 성령님을 따라 걷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성령님을 따라 걷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말씀에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공식 집회와 만찬 예배에 참석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9가지 열매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더 프루트 단수인데 9개 열매가 9개 덕목이라 하죠. 9개 덕목이 그 하나의 조합해서 하나의 열매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전체를 동시에 산출하시지, 뒤에 문제 보면 어떤 덕목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아마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덕목,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으면 한 덩어리로 맺는 거지, 어떤 사랑은 하면서 예를 들면 오래 참음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의 한 덩어리로 우리가 산출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했습니다만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저게 아가페라죠. 이거는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또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또 이타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셨고 또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보내셨고 또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필요한 세상의 모든 곳에 사랑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 구원의 열쇠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우리의 구원이 되고 또 그것에 반응하면 우리의 성화가 되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면 우리의 봉사가, 전도의 봉사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뭐냐? 그 두 번째 덕목은 뭐냐? 기쁨이야. 우리 희락이라 했는데 기쁨, joy가 이제 더 우리말에 합당한, 희락은 좀 우리 보다는 기쁨이 더 아마 합당한 표현 같아요. 이 기쁨도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천상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는 자 안에 전가된 성령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베푸신 기쁨은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께서 베푸신,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기쁨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런 무한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기쁨도 인간의 의지로 증가시키거나 감소할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덕목이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열매는 덕목은 평화 혹은 화평 혹은 평안 혹은 평강, 우리 피스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죠. 샬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평안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안이고 인간 마음속에 이루어진 평안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과의 평강, 요거는 약간 용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화해를 통해서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 주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평강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포함된 다른 덕목같이 평강은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가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이 평강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또 이 평강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죠. 이 참음은 하나님의 인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수세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수세대에 걸쳐서 인간을 다루시는 데서 볼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오래 참으셨어요. 인간이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은 참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인이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덕목은 친절 혹은 자비. 우리 그 헬라어의 크레스토테스라는 이 말이 바로 이 개역 개정에서는 자비 또는 인자심으로 번역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 보면 kindness로 번역했어요. 크레스토테스는 kindness다, 친절이다. 그래서 친절로 아마 하는 것이 우리한테 더 다가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4절에 보면 혹은 하나님의 친절이 당신을 회개하도록 이끄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친절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업신여깁니까? 이렇게 여기서도 이 인자심 하면 우리가 좀 막연한 그런 단어가 되는데 친절하면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친절하다는 것은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의미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참 좋은 그 위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돕고 또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행하는 것을 우리가 친절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절은 인간을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후히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친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친절과 함께 준엄하심도 생각해 보십시오. 떨어져 나간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나 그분의 친절 안에 머물면 당신에게 친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친절을 거울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거부당하고 기피하는 사람을 존중하셨고 또 그들에게 친절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로 결정하였다면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덕목은 선함, 양선. 우리 성경에서는 양선이라 했는데 양선이 개념이 잘 안 들어오죠. 굿니스가 뭐 선함이거든요. 선함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3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선하심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느헤미야도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선하심, Great Goodness라고 말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가 산자들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거역하는 인간의 마음에 회개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 선한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고, 그 특성은 그분의 다른 속성과 완전히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덕목은 성실함 혹은 신실함, 충성,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faithfulness를 이걸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충성으로 번역되어 있으나 우리 현대인의 감각에서는 성실함 혹은 신실함이 더 적합한 단어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고 또 믿을 수 있으며 확고부동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온유인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주권과 본질적인 그 영광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온유는 이상하게 보이고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성의 하나가 온유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온유는 부드럽잖아요. 온유는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은 그 자신이 가진 능력을 100% 사용하지 않고 또 절제하는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온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스바냐에서 보면 온유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에 관한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올바른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새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으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절제 셀프 컨트롤이죠.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 덕목이 바로 절제인데,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중요한 품성 중 하나가 절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승리를 다투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우리 올림픽 경기가 이루어지지만 이 올림픽 경기에 나간 선수들은 그 아무거나 맘먹으면 안 되거든요. 딱 절제하고, 또 먹고 싶어도 절제해야만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식탐, 또 성적 욕구, 또 물질에 대한 탐심, 이걸 절제해야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뷔페에 가서 먹고 싶은 데 다 먹으면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과에서 우리가 깨달은 교훈은 무엇일까? 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구원한 자들이 고귀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우리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밖으로 나타내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나? 아까 설명이 다 됐습니다만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맺을 수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교회의 제일 좋은 특징이 뭐냐면 만찬 예배. 만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가장 큰 우리의 확신이고 약속이고 하나님께 우리 붙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장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계속 변화되어 간다.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찬 예배 때 다른 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